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다른 왕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교회에 자신을 특별히 나타내시는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는데 그때의 표지는 신앙적인 열심이 사방의 편만에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그때는 모든 대적들을 제어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인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그 영광의 날이 임하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어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명예가 주님을 애워싸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염되어 함께 기뻐하는 많은 무리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행렬을 본 사람들이 무엇보다 놀라운 광경은 거기에 모인 무리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쳐다보고 기이하게 여길 일은 멀리서부터 끊임없이 몰려드는 빽빽한 군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를 크게 명예롭게 하는 일은 모인 허다한 군중들,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보이시고 그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실 때 틀림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하고 사람들은 볼지어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기이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복음이 이상하게 사람들의 귀에 매력 있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반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청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모이는 수는 여전히 큰 무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즐겁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세상의 임금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은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 귀족들 중에 자기들의 임금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련하기 위해서 긴 행렬을 이루며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의 사람들이 나왔고 허다한 군중들이 주님을 환호하며 갈채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군중들을 보고 오합지졸이니 어중이 떠중이니 하층민들이라는 식으로 불러댔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는도다. 주님께서는 민중들의 임금이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부요하였습니다. 옛적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불태워 죽이던 시대에 화형대에서 가장 훌륭하게 사람됨을 보여주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주교나 귀족이 한 사람씩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반열에 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중간 계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한 지체 높은 양반은 믿음을 부인하였으나 나중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직공이나 구두 수송공은 결단코
신앙을 부인한 적이 없었고 진리를 위해서 화형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을 주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종교개혁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거의 다 높은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종교개혁의 교리가 쓰러지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농부들이나 영국의 직공들 속에서는 종교개혁의 교리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용감한 사람들은 배틀로 배를 짜거나 대장장이 일을 하거나 쟁기로 밭을 갈거나 목공소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복음이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 참호를 구축하는 곳마다 마귀가 그걸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복음은 숲속에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숲속에 있는 사자는 아무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이 뜻하는 바를 주장하고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민중들이 임금이신 예수님을 위한다면 예수님의 옹호자들은 얼굴을 붉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의 임금이시라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리스도이시며 백성들의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사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을 무색하게 하시려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한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온갖 사람들로부터 모든 경의를 받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소유한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타시도록 기꺼이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짐승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 겉옷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서 꺾어온 가지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산 종려나무를 가져왔고, 돈을 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길가에 보통 자라고 있었던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가지를 꺾어 길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가지들이 감람나무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람산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 가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벳박에는 무화과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영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우를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제자를 꾸짖으시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날에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려고 각자 주님께 드릴 것을 가져옵니다. 귀족은 많은 것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보통 평민은 자기의 몫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서 그 모두를 다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행차하실 때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날에 어린 사람들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는 것을 주목하는 일은 참으로 즐겁고 그걸 기억하는 일은 기쁩니다. 그 일은 언제나 그러할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들 못지않게 어린 아이들도 거의 반은 목이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 기쁜 날에 계속 즐거웠습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참된 은혜가 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면 언제나 젊은 회심자들이 나타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소년, 소녀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으리라고 항상 저는 기대합니다. 생각하건대 그런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그 운동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진정한 역사였다면 어린아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을 금하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영예가 그리스도께 수북히 쌓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어린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 부모들이 합세하여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주일학교가 임금 대신 그리스도의 군대에 자원할 고귀한 사람들을 무수히 보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에서 부자든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큰 재능들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또는 많은 시간이나 여유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든지 또한 나이를 먹었든지 젊은이든지 간에 모두가 구속주를 광대하시다 찬미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께서 행차하시는 길목에 무엇인가를 흩뿌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물론 이 주제가 매우 흥미있는 주제이지만 저는 이 점을 더 이상 오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실 때는 전에 행하신 것과 같은 행사를 나타내신다는 점을 주목합시다. 자, 우리가 관찰했던 일 중에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을 것이며 어린이들이 존중의 표시를 당신에게 드리는 것을 보실 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그날은 승리의 날이었지만 멈추어 서시고 뜨거운 감정이 주님의 마음에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결국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고 슬픔의 말씀을 토해내셨습니다. 오, 너의 이 날에 네가 알았더라면.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 안에 계시면 그곳에서는 언제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 매우 현저하게 드러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눈을 통해서 울며 그분의 백성의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서 갈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는 날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까이 살고 있으며 그분과 같은 심정을 가진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아파하는 심령을 주십사 하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영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영적 자살을 감행하는 일을 고집하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게 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십시오.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풍성한 은혜의 복된 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실 때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어린이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충만하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청종하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날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성령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강단에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택하신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서 주의 교회 안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덕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